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기도도 이 집회서 36장에 대해서 골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굽어보시고 당신 자비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권능을 알아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난번 시간 이어서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지난번 시간에 인간의 욕구가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5가지라고 심리학자들은 생존과 집단에 소속돼야 하는 거고, 힘이라는 거,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라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권력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와 해방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이고, 본능이 있는 거고,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다고 말이죠. 근데 참 행복의 근원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음에 행복론에 대해서도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까요? 하느님이 날 내셨으니 내가 하느님 안에 쉬기까지는 항상 불안합니다. 이게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성 아우스티누스 고백록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늘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이요, 얼마나 걱정하고 두려워하냐 그러면요, 걱정하는 것을 성서상이 전체 500번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가.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를 몇 번 하냐, 365번.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함께 있겠다, 세상 마칠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과 걱정이 이제 생존의 이업을 갖습니다. 그래. 왜 DNA 속에 우리 두려움과요, 걱정이 들어있어요. 왜냐 그러면 원신들이 자연에 살면서 자연에서 먹을 것을 취득해야 하잖아요. 뭐 과일을 딴다든지 사냥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때 원시 사회는 숲속에서 살기 때문에 육식 동물들이 막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냥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항상 다른 짐승과 다른 저게를 찾을 때도 뒤에서 저게 두려워하고, 이제 사자나 호랑이가 쫓아오지 않나 하고 두려움이 뼈끝까지 사무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 되게 남자들은요, 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쫓기고 저기에서 두려움이.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온 남편이 좀 집에서 살게 잔소리 말고 가만둬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남자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짐승을 잡아다 놓으면 그 몫은 이제 아내가 이렇게 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달달 볶고 언제 들어오냐, 늦게 들어오냐 야단을 치죠.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엔 제가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면 실격자 미개에게 골로사이서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고린도후서 15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그 현존과 더불어서 내가 일상을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내 현존과 더불어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거짓자의 재료들은 뭐냐 도대체가. 그런데 거짓자의 재료들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거 거짓자가 만들어진 저게가 잘 안 보이네. 대충 들으세요. 인간의 특성이 거짓자가 만들어진 것이 본능과 사회화와 방어 기제라고 해요.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라서 본능은 뭐냐? 이기적인 동기, 자기중심화되는 거. 이타주의가 이것 때문에 거짓자가 만드는 사회화하고 방어 기제하고. 근데 자신의 행복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인격이 형성된 습관이야.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가치관만, 자기의 고정관념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동기, 이타주의가 없는 본능. 그 다음에 사회화는 뭐냐? 거짓자의 제로인데요. 내가 속한 사회, 이제 한 7살, 12살부터는 사회화가 여러 성인 때까지 자기가 속한 사회에 그 거짓자들이 선입관과 그 사회 편견과 고정관념과 세계관 가치관들이 자기 안에 고스란히 흡수되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하는 거, 그 나라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직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거짓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거짓자의 문화는 뭐냐? 잘 사는 것이 바로 부자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산다는 건 윤리 도덕적으로 가정이 평안하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럴 때 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는 공동체로 서로 갈등이 없는 사회의 그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봐도 정치 풍토도 그러죠. 선입관, 편견, 고정관념. 그래갖고 조그만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동서가, 그리고 이북하고 우리 남한하고 갈라진 것도 서글픈데, 이런 거짓자가 지금 파치니까요. 그 유튜브에 거짓자들, 거짓 그 정보들이 막 넘치고 흘러요. 이것도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계속 거짓자에 사로잡혀서 참자를 찾지 못하고 참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말이에요. 근데 방어 기제라는 건 뭐냐? 거짓자라는데 이게 합리화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요, 미화하고, 투기하고, 대치하고, 이거 하나씩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은, 부인하고, 억압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창세기 아담과 하하가 지선악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하하가 먹기에 탐스럽고 아주 영리해지고 하는 것 같아질 것 같아서 뱀의 꼬임에 그걸 따먹어 버려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이렇게 주어버리죠. 아담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하느님이 이 사람들이 이제 부끄러워서요, 나무 잎을 가리고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네가 따먹지 말라는 지선악 과실을 막 따먹구나. 그러니까 첫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에게 핑계를 대며 돌리며 책임을 돌립니다. 당신이 짝지어준 저 여자가 꼬여갖고 내가 먹게 됐다는 게, 이게 당신이 짝지어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문제는 당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와에게 물으니까 왜 너는 그랬냐? 뱀이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뱀이. 그리고 이게 핑계의 역사가 원죄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이렇게
1살, 2살 먹었을 때부터 이게 핑계와 그 변명을 치지 말도록 습관화해 줘야 거짓자가 안 생겨요.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정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늘 그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경험들하고 자기 주장이 좌절되는 경험을 하고 욕구들이 좌절되고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행동 양식이 되고 이제 방어 기제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본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 1살, 0살부터 1살, 1세까지 생각해 보면 그 어린애가 어머니 태중에서 이제 태어날 때 첫째 반응이 뭐예요? 울지 않아요. 생그새끼도 웃으면서 맑게 태어난 어린애가 있었을까요? 세상에? 하나도 없죠. 왜냐 그러면 어머니 뱃속이라는 거는 천국이에요. 파라다이스예요. 유토피아의 세계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어머니에게서 다 취하면 되거든요. 만족스러운 저기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좁은 저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 엄청난 트라우마를 입은 거예요. 사실은 세상 밖에 나올 때 그 태를 끊기고 그럴 때 이제 그 슬픈 운명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뱃속에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그 태중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뭐 걱정이 없잖아요. 두려움도 없고. 그런데 이제 드디어 환경이 바뀌어서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꾸 우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은 생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위협을 받기 때문에 울죠. 운다는 것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치유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엄마가 스킨십을 해주고 안아주고 젖을 먹여주고 늘 이렇게 피부 접촉을 해서 스킨십을 해줘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요사이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 출산원에 들어가서 거기다 맡겨놓고 그냥 엄마하고 그 접촉 스킨십 같은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정과 존중이 어린애에게 관심이 쏟아지고 모든 것이 어린애 중심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먹는 것, 애정과 관심과 가장 큰 욕구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온 집안이 그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려서부터 그 옛날에는 어떻게 됐죠? 그 농사를 지으면서 엄마가 밥하고 빨래하고 밤매로 가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등에다 업고 다니고 낑낑거리면 그냥 젖을 주고 이렇게 거부 반응이 별로 없어서 안정감을 훨씬 옛날 사람들은 그 안정감 속에 일어나서 그렇게 문제아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부모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요사이 맞벌이 부부들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은 너무나 아픈 사실이죠. 그 애들이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 애들 학대하면 커서 문제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의식 속에 다 억압돼서 언젠가는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유대를 절대로 피고하는 것으로 건강한 정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근데 요새는 이혼이 많아지고 과언에 버려지고 이게 세상에서 혼란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세부터는 분리감과 두려움의 정서가 생겨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이렇게 조금 말을 하고
잘 모르겠는데 2세 때 좀 말을 하나? 그러고 좀 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기 걔가 나하고 틀리구나. 엄마하고 나하고 좀 틀리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불안감이 더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박탈감이 생겨요. 그 엄마를 떠나갔다는. 그리고 이제 형제들과 충돌이 생기잖아요. 먼저 형아들이 괜히 질투하고 자기가 받았던 애정을 그래서 또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기아와 장애에서 차별이 되고 어린아이들이 순환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욕구가 이게 좌절되기 때문에 그 인간 상실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되고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전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